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 고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도신경은 처음에 문답형에서 고백형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성자 하나님의 일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고요. 사도신경은 처음에 끄레도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뜻이 나는 믿는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심장, 나의 생명을 바친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부분이죠. 원어로 보면 cui conceptus est de spiritu sanc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ui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의 관계대명사 who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나온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conceptus est de라는 것은 뭐뭇에 의해서 잉태되다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는 스피리투 상토는 거룩한 영.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영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세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는 곧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새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메일을 보낼 때, 서류 같은 걸 보낼 때 그것을 직접 가져다 주지 않죠. 요즘은 뭐 카톡으로 보낸달지 아니면 메일로 보낸달지 하면 그것이 그대로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넘지 못할 산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연결된 문구는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나투스 엑스 마리아 비르주네. 예수님께서 나투스라는 것은 태어나셨다라는 뜻이고요. 엑스는 뭐뭐뭐로부터, 그래서 어디로부터 태어나셨다.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성령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낮추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애완견들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애완견을 아무리 예뻐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애완견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걔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이 정도는 알지만 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좋아하는지, 아니면 얘가 주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삶을 전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정을 아시고 또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으신 일, 또 오병이어의 사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신 것이 기적인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구는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거기까지입니다. 파수스 숲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파수스 숲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대조되는 두 인간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죠. 한 사람은 마리아이고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존귀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 아닐 수 없죠.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함으로써 존귀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빌라도는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저주받은 인간인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아니면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인가?
마리아처럼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처럼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이나 또 주위의 압력 때문에 진리와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판 자는 가롯 유다이고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결정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못질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권세를 그 당시의 모든 권세를 빌라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 또 권력, 권세, 물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정당히 사용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계속 원어 본문에는 이렇게 한 단어씩 끊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부분으로 꾸르치픽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못 박히셨다. 그리고 그 못 박히심으로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고백을 매주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곧 나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은혜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의 단어는 모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비로소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부활하신 당신 안에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죽음을 통한 구체적인 생명의 행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번 이 고백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에트 세풀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단의 가사설, 예수님께서 잠시 의식을 잃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이단의 주장을 부인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의식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셔서 시신으로 무덤에 안치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덤의 의미까지도 우리에게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부분입니다. 데스첸티드 아드 임페르나 라는 부분인데요. 데스텐티드는 내려가다라는 뜻이고 임페르나는 음부 또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영국 성교회 또 개혁교회 등 또 장로교회 이런 교회에서 모두 다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이 문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에는 있었지만 통합 찬송가가 만들어지면서 빠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카톨릭에서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고백하고요. 우리나라의 또 성공회에서도 일찍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음간에 내리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으심을 믿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육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영은 어떻게 되었을까? 영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늘, 또 이 땅, 또 지옥, 이 모든 세계가 그분의 통치 영역에 들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셨다면 지옥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에 밖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시공을 초월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함께 들어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근거는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그것으로 계시지 않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곧 지옥에 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늘 또 지옥에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르치아라는 것은 세 번째
그리고 뒤에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흘 만에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술렉시트라는 것은 부활하셨다라는 뜻이고요. 그 뒤이 모르두이스라는 것은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로부터 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날에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아니죠. 72시간 만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간적으로는 만 이틀이 되지 않아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사흘째 되는 날, 세 번째 날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번역문에서도 역시 the third day라고 이렇게 사흘째 되는 날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두이스라는 것은 죽은 자로부터 라는 뜻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좋아서 죽은 자로부터지 이것을 실제로 표현하자면 시체로 있다가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신 상태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시체가 될 때에도 시신이 될 때에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부분이죠. 아센첸티드 아드 찰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찰로스라는 것은 하늘이고 아센첸티드는 올라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잉태되어서 들어오셨다고 그랬죠. 그렇게 들어오셨다가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신 뒤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이 철저하게 하늘 위에서 내려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살아야 함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부분입니다. 세테트 라는 것은 앉아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드 덱스테람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이 파트리스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옴니포텐티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능하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른쪽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냐 하면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같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세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앉아 계신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형태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사실이 사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런데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오른편에 성자 하나님으로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인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뜻은 거기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저리로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벤투르스 에스트, 그러니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신다라는 것은 아까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로부터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다, 하늘 위에서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라는 사실, 하늘로부터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것이다라는 메시아의 그 예언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모두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타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것도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또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또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스가랴 9장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죠.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는 그 순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모두 이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말씀대로 문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오신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신다고요. 이제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는 이제는 재림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구가 아무리 둥글고 이렇게 넓다고 할지라도 지구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를 이 구절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영원한 멸망인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샘하심입니다. 이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는 그 표현을 하나님의 샘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10달란트를 맡겼는데 너는 그것으로 어떻게 살았니? 어디 한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셈해보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 갈 때 또 예배 시간에 이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갈 때,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이럴 때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금과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무엇인가를 걸면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학생들처럼 우리도 다시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셈하시는 분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지 이렇게 상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상 주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크게 생각하는 죄입니다. 또 한 가지 상에 대해서 우리와 바울이 아마 똑같은 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 바울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공평하게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은 평등이 아니라 공평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 상 주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함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사도신경의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단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레도 인 스피리투 상툼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한 영,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심장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의 고백은 우리가 믿는 이 성령님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관하여서 무엇을 믿는데 그 성령님과 관련하여서 믿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성령님에 관하여서 믿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교회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쌍땀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그래서 여기서 공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 베이직에서 잠깐 교회를 다루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보편적인 교회는 이러한 의미예요. 교회는 남녀노소 또 있거나 없거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도 미국 같은 교회는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백인만 모이는 교회, 또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인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또 어부도 있었고, 세리, 창녀, 백부장,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와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교회는 이러한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가 보편적인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참 좋아. 코드가 맞는 사람만 나는 좋아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교인들로 이루어져서 참 좋아. 그 말은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만 보편적인 인간으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편적인 사람, 우리의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성령 안에서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부분, 우리가 또 믿어야 할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상토룸 코무니오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함께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편적인 교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올라가셨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와 보셨을 때는 제자들은 이미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한심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깨워서 다시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도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호숫가로 그들을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시 함께 가셨죠. 성도가 교통하는 것은 이렇게 수준이 다른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로만은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 성도의 교통은 또한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봉사로, 또 서로 권면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자기의 신앙의 경지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드시 소그룹 모임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내 이야기도 하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저 사람은 저렇게 경험했구나 또 알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받지 못한 그 성령의 체험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체험을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서로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세 겹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형제 자매 두 사람, 거기에 더해서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교통은 성찬식을 통한 주님과의 그 신비스러운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됩니다. 이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횡적으로 또한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성령님의 은총 속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 또한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이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만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만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한 번도 경찰서에 잡혀간 적도 없고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은 적도 없어, 그렇게 내가 다 착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께 나를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만 나의 죄인됨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된 나를 또한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부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 믿어야 할 것은 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몸의 부활은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 죄 이전의 상태. 그래서 죄 이전에 죽지 않는 몸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죄 이전에 그 죽지 않는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받은 상태죠. 그렇지만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그 상태로 다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몸의 부활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몸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육체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진다라고만 생각하면 육체만을 위한 삶은 굉장히 허망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영혼을 잘 담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소중하게 다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그 영을 담는 그릇으로 육체를 소중하게 다루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전인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는 결국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영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상태는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는 영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옷.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영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몸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보여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몸을 바르게 하고 몸을 잘 가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만 깨끗하면 되지가 아니라 영의 옷이 되는 우리의 육체도 또한 바르고 또 경건하게 그렇게 잘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입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영생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영생이라는 안경을 쓰고 끝맺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안경, 영원이라는 눈을 통하여서 보면 어떤 것이 진짠지, 어떤 것이 가짠지, 무엇이 큰지, 무엇이 작은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눈이 없으면, 이 영혼의 눈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우리 육체의 노예로, 자기 욕망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영혼이라는 안경, 영혼이라는 눈을 잘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큰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 가브리엘 엑셀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모은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포기한 것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포기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영혼의 안경을 쓴 사람만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영혼의 것을 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안경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영혼의 눈을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잘 영혼으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어입니다. 맺음은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모든 것을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바랍니다. 이렇게 맺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한 이 모든 고백은 모두 진실입니다. 나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 내용을 내가 모두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제 삶의 열매로 이어지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은 날마다 반복되지만 그 의미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지고 깊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전에는 그저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조차 모르고 그냥 그 멘트를 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처럼 외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끄레도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아멘으로 맺을 때 그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 의미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새로워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본질을 믿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의 그 많은 기적이 기적이 아니라 인간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 진짜 기적이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 동정녀에게 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믿고 본질적인 것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세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믿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끄레도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내 맘대로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다 담아서 고백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심장을, 생명을 다 드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함께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